한 해가 이제 달력 한 장 땡그랑 남아 있습니다. 12월의 첫 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나온 여러분이 하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 여집사님의 집을 신방했습니다. 집이 굉장히 크고 아름다웠습니다. 너무 좋아 보여서 목사님은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집사님, 집이 크고 참 좋군요. 그러니까 여자 집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저희 남편이요, 아주 성실한 분이시고요, 직장도 좋고, 그리고 참 알뜰해서 이와 같이 이 집을 마련한 겁니다. 다 열심히 일한 남편 덕분이에요.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의 아이들의 방을 들여다봤어요. 온 벽에는 상장으로 도배를 해놨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들들이 다 공부를 잘하네요. 다들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아주 기분이 좋았던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안의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는 말을 늘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내친 김에 그 집사님을 딱 쳐다보시면서 한마디 더 칭찬을 했습니다. 집사님은 인물도 예쁘시니 참 복도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목사님이 무슨 의도로 지금까지 질문을 했는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물이야 다 부모님을 잘 만난 덕분이지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전혀 그 대답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실망스러운 모습을 짓고 자리에 가만히 앉아 계시는데 이 집사님이 다가를 준비해 나왔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는 얼굴도 펴지지도 않고 그 다과에 손이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함께 간 신방대원들이 어떻게 그 다과에 손이 가겠어요? 덩달아 손을 대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점점 그 집주인 여집사님께서 안절부절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절절매고 왜 이러십니까? 좀 터십시오. 목사님이 아무 말씀 안 하고 가만히 계십니다. 신방대원들도 초긴장 상태가 되어져 버렸어요. 한참 계시더니 목사님은 넌지시 그 집사님에게 다시 말을 겁니다. 목사는 다과를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존재이지요. 제가 다시 물어볼 테니까 이번에는 잘 생각해서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차례차례로 다시금 물었어요. 눈치 빠르게도 그 여지 집사님도 목사님의 의도를 알아차리고는 바르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집이 참 좋군요. 여러분들이 그 집사님이라 생각하고 대답해봐요. 여러분들은 그러시군요. 이 집이 참 좋군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아들이 공부를 잘하는군요. 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집사님은 남편도 잘 만나셨고 아들도 잘 두셨고 인물도 예쁘시니 참 복도 많으십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이시죠. 여러분도 똑소리 나네요. 눈치 하나는 다 빠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사는 사람은 더욱더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강조되는 단어가 있죠. 그 은혜를 인하여. 이 말은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게 된 거고,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믿게 된 일들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이다. 놀라운 것은 이것이 우리의 노력의 결과, 우리의 열정의 결과, 우리됨의 결과가 아니고 이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선물을 받고 살고 있는 그런 복된 존재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안디옥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안디옥이라고 하게 되면 지명 이름입니다.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450km 떨어져 있는 지역의 이름이에요. 450km.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큰 도시 중에 하나가 안디옥입니다. 근데 이 안디옥이 중요한 이유 몇 가지가 있어요. 큰 도시라고 하는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안디옥 도시에서 누가가 태어나요. 누가의 출생지가 바로 이 안디옥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했고 누가복음을 기록했죠. 그리고 이 두 복음서 또 사도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성경을 기록해서는 그 편지를 누구에게 보내는가 하니까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분에게 보내요.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분도 바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의 출생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또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칭호를 얻게 되는가 하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진 곳이 바로 이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서대반 순교로 인하여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흩어지잖아요. 디아스포라 되어서 디아스포라된 교인들이 흩어져 가지고 세운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벌떼와 같이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루어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가 되고, 또 그 교회가 문제 많은 그런 교회가 아니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범적인 교회로 이렇게 성장해 갑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복음으로 인한 쾌거를 일한 그와 같은 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은요, 바로 그 안디옥 교회, 그 도시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되고 있다. 열심히 전도하고 그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냥 있지 않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야 된다. 열심히 복음을 전도한 결과로 인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된다. 엄청나게 부흥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모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실력 있는 사람, 아주 훌륭하신 신앙의 인물, 지도자 바나바를 파송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기꺼이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가서 안디옥 교회를 들어가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내용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결과로 오늘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 결과와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하고 보면 이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광경이 아닐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한 결과로 세워진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고 수많은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로 돌아오는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 소식을 듣고 모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갑다 싶고 그렇게 여기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지도자 바나바를 보내고 그리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바나바를 보내고 그 결과로 믿는 무리들이 더욱더 많아졌다. 믿는 무리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는 그런 부흥을 가져오게 되어졌으니까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읽다가 저에게 주어지는 감동이 있어서요. 나도 너처럼, 나도 바나바처럼,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도 바나바처럼,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또한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하는 강한 기대감, 강한 비전이 제 가슴에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도 너처럼.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도 너처럼.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아멘. 저도 바나바처럼. 여러분들도 누구처럼? 바나바처럼.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또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런 비전, 그런 꿈을, 그런 이상을 가슴에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나도 너처럼 첫 번째로 은혜로 은혜를 보는 자가 됩시다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은혜로 은혜를 보는 자가 됩시다. 뭐를 보는 자가 되자고요? 은혜를 보는 자가 됩시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볼 수 있으려고 하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요, 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다시, 은혜를 보려고 하면, 은혜를 보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은혜의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그래야 은혜로 은혜를 보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23절, 오늘 23절을 집중적으로 볼 건데요. 23절을 여러분 눈여겨보시기를 바라요.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랬어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여기에 그가는 누굽니까? 바로 바나바죠. 그가 이르러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안디옥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 이르는 겁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교회에 들어가서 그가 보는 것이 있었다 그래서요. 뭘 봤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랬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이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 안디옥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자, 은혜를 보는 사람이 바나바라 그랬는데 24절에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죠. 24절에 바나바는 어떤 사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말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나바는 한마디로 은혜의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인 바나바가 보는 것이 있었어요.
은혜로 그가 보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그것이 바로 뭐였습니까? 안디옥 교회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보는 자가 됩시다. 이 바나바의 삶이 그러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바나바가 안디옥의 파송을 받아서 가 보니까 그곳의 성도들에게 뭐가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어요.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은혜라는 게 보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까? 은혜 자체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은혜를 보았단 말입니까? 어떻게 은혜를 본단 말입니까? 신령한 눈으로 막 그렇게 본 겁니까? 아니죠. 은혜의 결과는요, 은혜의 결과는 항상 아름다운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뭐로 나타난다? 변화.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보고 바나바는 하나님의 뭐를 보고 있는 거죠? 은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결과는 바로 뭐로 나타난다? 변화로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변화를 보고 그 변화된 눈에 보이는 그와 같은 현실적 사실,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저러네 이러네 이걸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변화를 가능하게 했던 그 은혜의 원천, 그 변화의 원천이 되어지고 있는 뭐를 보고 있는 거죠? 은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 사람들, 교회 사람들이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어둠에 속했던 사람들이요, 빛으로 살고요, 정오와 불신과 여러 가지 불협함으로 갈등하고 살던 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평화를 이루고 서로 돕고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껴안아주고 서로 이해하고 관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지난번까지만 해도 다 이방 사람들이어서 이방 종교에 빠져있던 그들이요, 그 이방 종교의 모든 속성들을 다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진 모든 것의 원인은 뭐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뭘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이렇게 나온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봐야 할 것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은혜를 볼 수 있는 그런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볼 때 안 좋은 쪽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안 좋은 것을 보는 쪽들이 많잖아요. 은혜의 사건이지만 은혜를 보지 못하고 어떤 인간의 독특함, 그의 인간적인 노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람이 달라졌더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런 것 같더라, 열심히 돈 벌더니 그런 것 같더라. 아까 처음에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그 교회 집사님 처음에 모든 대답들이 다 남편 잘 만나서 남편 좋은 분이어서 아들들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 집안 식구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내가 예쁜 거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다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딱 받고 보면은 모든 것이 보여진다고요? 은혜가 보여지는 거예요. 왜? 은혜가. 이런 자가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겠어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행복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는요, 우리들이 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질문을 잘하라는 거예요. 뭐를 잘하라? 질문을 잘하라. 우리 정직이 교실에서 성서대학에서 오신 분들은 다 들으셔서 잘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을 해요. 아는 것으로 머릿속에 간직해 두는 것으로 있으면 안 돼요. 실제적으로 삶에서 뭐하라? 적용할 수 있어야 돼.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것을 딱 볼 때 이것의 안 좋은 점이 무엇이냐라는 식으로 질문하면은 그 순간부터 질문은 모든 방향을 바꿔놓는 거예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고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안 좋은 것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면 그때부터 생각의 방향이 어디로 바뀌어져요? 안 좋은 쪽으로 다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직장 안에서 이 회사에 안 좋은 것이 어떤 점이 있나요? 라고 물으면 그 회사에 뭐를 보게 되죠? 안 좋은 점을 찾게 되는 거죠. 안 좋은 점을 발견하려고 신경들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나와요? 안 좋은 요소들이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온통 그 회사는 뭐밖에 없을까요? 안 좋은 것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회사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물론 CEO들은요, 정확하게 그것을 분석할 줄 알아야 돼. 좋은 점이 무엇이며 안 좋은 점이 뭔가. 안 좋은 점을 개선하고 그것을 바꿔나가고 고쳐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일반인들마저도 그렇게 되어지면은 안 좋은 회사가 되고요. 안 좋은 것만 보였으니까 그 회사 일할 마음이 안 생기게 되고요. 그 회사를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안 좋은 쪽으로만 자꾸 질문을 하고 안 좋은 것이 뭐가 있을까? 그것 쪽에만 질문하면 안 좋은 것을 찾게 되게 돼요. 그러면 내 자식은 아주 나쁜 자식, 모자란 아이, 형편한 아이가 되고 말잖아요.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에게 안 좋은 점이 뭔가를 오늘부터 찾고 일주일 뒤에 보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뒤에 온통 나오는 그 사람들의 안 좋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찾지를 않으셨죠. 이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점을 찾도록 해라? 좋은 점이 뭘까요? 이 집안에 좋은 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여러분의 회사에 좋은 일이라는 것, 좋은 점이라는 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그걸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종합해봐요. 그러면 온통 어떤 것들이죠? 좋은 것들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랑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일의 능력도 오르고 의욕도 생기게 되어지는 거고.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요, 좋은 쪽으로 질문하고 모든 것을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12사람이 정탐하고 난 뒤에 10사람들 와가지고 안 좋은 점을 강조를 했어요. 안 좋은 점을 강조를 하니까 그것도 10사람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 백성들이 큰일 났다, 우리 헛고생했다, 돌아가자, 모세 나쁜 사람이다, 나쁜 지도자다, 쳐버리고 죽여버리자, 막 난리동 했잖아요. 근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좋은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비옥한 땅이다, 좋은 땅이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심하고 약속해 주신 땅이다. 그 약속이 있는 땅이다. 그 약속 붙들고 들어가면 저 땅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아멘입니까? 그래도 그걸 강조해도 백성들이 안 들어먹는 거예요. 두 사람의 이야기는 안 듣는 거예요. 10사람의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10사람이나 확 보고를 해줬으니까 뭐 안 좋은 쪽으로 다 기울어지고 말았죠.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출애굽 1세에는 한 사람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들어가지 못했어요. 다 사막 땅에서 죽고 말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막 땅의 인생으로 끝나버려서는 안 되고 꼭 가나안 복지의 주인공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처럼 은혜로 은혜를 보고 있는 그런 모습, 나도 너처럼 여러분들도 바나바처럼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도 너처럼 은혜로 기뻐하는 자가 됩시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은혜로 기뻐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자, 23절 이어지죠. 은혜를 보고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기뻐하여. 은혜를 보게 되니까 어떤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기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은혜와 기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원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뭐 하게 되죠? 기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게 된다. 이 은혜의 놀라운 은총이 속성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자, 바나바를 보니까요, 안디옥 교회가 뭐 하고 있나요? 크게 부흥되고 있어요. 막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수만 막 꽉 차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 다 은혜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 광경을 딱 바라보던 바나바가 어떤 모습을 짓고 있는 거죠? 너무 좋다. 정말 감사하다. 이 놀라운 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로구나. 너무 기쁘다. 굉장히 기뻐하고 있죠.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또 있어요. 자, 바나바는 지금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아직은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의 모교회입니다. 그런데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거 아니까 엄청난 로마 황제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되어져 버렸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수는 줄어들었어요. 수적으로 부흥되다가 엄청난 부흥 속에 있다가 교회가 팍 줄어졌어. 핍박 때문에 막 교인들이 다 흩어져서 교회당이 텅텅 거의 비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현실 속에 있었는데,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뭐였어요?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예루살렘 모교회가 바나바를 보내는 거예요. 그 많은 성도들 가서 잘 지도하라고 다 보내는 거예요. 바나바가 가서 안디옥 교회 부흥된 모습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들 같으면 어떻겠느냐는 거죠. 우리 교회는 뭐냐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약해지고 이렇게 쇠하여지고 있는데, 아니 안디옥 교회,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가 잘 돼? 아, 이거 기분 나쁘다. 이거 속상한다. 우리 교회는 뭐란 말이냐? 우리 모교회는 뭐란 말이냐? 이런 불만도 이런 불평도 생길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좁은 생각이에요. 좁은 생각.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계에서 하나입니다. 하나.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당은 여러 곳에 세워져 있지만 교회당은 많지만 교회는 하나예요. 교회는 하나. 안디옥 교회 모교회가 부흥되지 못하고 오히려 쇠퇴하고 오히려 수가 약해졌다 하더라도 안디옥 교회가 성장했다면 마치도 모교회인 예루살렘 우리 교회가 부흥된 것으로 바나바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의 부흥은 곧 나의 부흥이다. 너희 교회에 잘 되는 것은 곧 우리 교회에 잘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것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 약하면, 우리 교회 수 작으면 오히려 큰 게 아무개 교회는 은혜롭고 아무개 교회는 좋고 축복 많고 능력 많고 역사 많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 뭐야? 우리 교회 뭐야? 늘 이런 수준에 머문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격적으로, 신앙의 인격적으로도 성장하지 못하면은요, 내 자식은 삼류대학 갔는데, 우리 교회 초신자 아들은 서울대학을 갔다네. 내 새끼는 이게 뭐냐고. 이런 모습을 짓지 않는다는 거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너의 자식이 초신자의 아들이 좋은 대학 갔다면 마치도 내 아들이 인류대학에 들어간 것 못지않게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행복해주고 같이 축복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성숙된 신앙인의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나도 바나바처럼 그냥 입으로만 아니죠. 나도 바나바처럼 이와 같은 인격과 이와 같은 신앙의 여유, 이런 것을 우리가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건 유대인의 사도가 되어도 난 떵떵거릴 수가 있다. 내가 랍비 출신이 아니냐. 최고의 율법의 권위자가 아니냐. 나보다 학벌 좋은 사람이 얼마나 되냐. 막 그래서 유대인의
사도가 되지 못하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몰아넣는지 모르 이런 식으로 불평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질 수 있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았다라는 거예요. 강한 능력으로 나를 꽉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노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보다 못한 사람, 우리보다 못한 교회, 우리는 잘났고 그들은 못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저들의 못남이 곧 나의 못남이고 저들의 잘됨이 곧 나의 잘됨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꼭 빼어담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도 너처럼 한번 따라하십시오. 은혜로 근면하는 자와 은혜로 근면받는 자가 됩시다. 은혜로 근면하는 자와 은혜로 근면받는 자가 됩시다. 이게 나도 너처럼이에요. 자, 23절 뒷부분을 같이 읽습니다. 23절 보고 기뻐하여 그 다음이죠.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말아 머물러 있으라 라고 뭐 했다는 겁니까? 권했다. 여기서 여러분 과정을 좀 눈여겨보시기를 바라요. 첫 번째는 보고 뭐를 보고? 은혜를 보고. 두 번째는 뭐예요? 기뻐하여. 그래서 은혜를 보고 보는 것에서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로 나가요? 근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 근면이라는 거, 이게 잔소리, 이게 간섭 정도로 여기면 안 돼요. 이것은 반드시 듣지 아니하면 안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러면 왜 근면하게 되는 것인가? 왜 은혜를 보고 기뻐하면 됐지 또 무슨 근면이 필요하단 말인가? 그 이유는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몸담고 지금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 현장이 어디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공중 근세 잡은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어요.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그 순간에 바로 막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막 기뻐하고 감사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교만이라는 게 싹 들어가 있을 수가 있죠. 이내 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은혜가 지속적으로 그와 같은 기쁨과 행복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존재하기 위하여서는요, 우리가 근면을 들어야 돼요. 어떤 근면입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그랬죠. 무슨 마음으로? 굳건한 마음으로.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죠. 유혹들에 미혹되지 않도록, 소설바람에도 흔들리는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마음 되지 말고 확고한 믿음 위에 우리의 마음들이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로 완벽하게 무장된 우리의 마음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넘어질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례적인 축복과 이례적인 은혜와 이례적인 행복으로 끝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마음을 굳게 하여.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 뭐죠? 마음을 굳게 하여. 마음을 굳건한 마음으로 누구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그랬어요. 누구와 함께 머물러라? 주님과 함께 머물러라. 여기에 머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거주지를 같이 하라라는 뜻이에요. 거주지를 같이 하라. 주님과 함께 살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께로부터 떨어지지 말고 주님과 함께 살라. 같은 주소지로 살아라 이 말에. 같은 주소지로 살아라.
주님 주소 따로 있고 내 주소 따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주소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주소에 누구의 주소도 예수님의 주소도 여러분 주소 속에 들어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과 거주하는 거예요. 주님과 떨어지지 말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아무리 강하게 역사한다 하더라도 걷더니 그 마귀의 권세를 물리쳐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이탈되지 말아야 될, 절대로 분가해서는 안 될 일이 바로 어떤 것일까요? 주님의 구속의 사역에 우리는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항상 우리가 주소지지 않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말씀 속에 나의 거주지, 나의 주소가 들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머물러 사는, 성령님과 거주지를 같이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백성과 함께 머물러 사십시오. 주님의 백성과 함께. 주님의 백성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나무로 살아서는 안 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한 가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식구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옆에 있는 우리 신앙의 동지들은요, 하나님의 나라 이를 때까지 동반자들이에요. 동반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동일한 시민들이에요. 시민들. 알겠습니까? 여기만 보고 천국에 가서 안 볼 자들이 아니고 천국에 가서 다 볼 자들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에 가서 볼 자들인데 티격태격 조금 마음에 안 드는다고 욕하고 막 할퀴고 그러면 되겠어요? 천국 가서 볼 낀데요. 그렇죠? 그래서 천국 가서 우리 다시 만날 걸 생각하고 이 땅 위에 살 때 한 가족으로 부족해도 채워주고, 그렇죠? 모자라도 여러분 보충해주고, 좀 잘못돼도 감싸주고, 연약할수록 여러분이 울타리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봐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넓은 마음을 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도 너처럼 바나바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